2021년 11월 5일 금요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12신조와 또 안수집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뒷장에 보면 12신조가 있고요. 12신조라는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장로교의 12신조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12신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는 집사 이상 재직들의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급한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12월 달까지 해서 한 6주, 7주 남겨놨다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33장은 한 번은 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임직이나 아니면은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 할 때 또 목사 안수까지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손을 딱 오른손 드세요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아니면 예 하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를 한 번도 안 가르쳐 놓고 가르쳐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보고 나서 무조건 이해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테마가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한 5장씩 해가지고 이 5테마씩 해서 이제 그거 하고 제일 마지막 주간에 재직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재직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그걸 다 모아놓고 한번 할 생각이고 2022년도에는 이제 성경 공부, 말 그대로 성경 통독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12신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이거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요, 다른 복음 또 다른 신앙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좀 엉뚱한 방으로 많이 흘러갔느냐 하면 교리라고 하는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이 없어요. 이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수집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자, 오늘은 다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볼 거예요. 가운데쯤 보면 안수집사의 기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페이지 봅니다. 안수집사의 기원, 그러면 한 가운데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원이 뭐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 나오죠?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홀로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돌보아야, 여러분 1세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난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 지금에는 우리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베풀어 사랑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1세기 때는 거의가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신중한 말이었단 말이죠. 왜요? 다 가난한 사람 나도 죽겠어 너도 죽겠는데 은혜를 베풀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1세기 때는, 지금 1세기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교인들 중에 돌봐야 될 형제가 있고 홀로 된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고 안수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자, 사도들이 그들을 돌봐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중가로 7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의 유래예요. 7명 최초로 집사, 스테반도 집사, 빌립도 집사. 여러분 이 집사는 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안수에서 뽑았거든요. 안수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안수집사고, 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서, 안수집사가 주요 핵심이 뭐냐면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자, 1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입니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 처리함으로 교회의 친교 정신은 회복되었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도 바쁜데 형제들을 돌보고 자매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벅찼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나눈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너희들이 형제나 자매들 중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 좀 돌봐달라. 예,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집사는,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예, 목사예요. 또 장로, 다음에 성직자다. 무슨 말이냐면 안수 집사도 성직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다 성직의 개념이다. 이걸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목사님의 주 핵심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업무가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신방 가야지, 뭐 또 개업식 예배 가야지, 돌잔치 참석해야지, 결혼식 참석해야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걸 목사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제도를 둬서 목사를 잘 보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는 의미에서 안수집사를 뽑게 되었다. 자, 집사의 구분 볼까요? 집사는 안수로 임직하는 항존직이다. 여기 항존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해먹는 직업이 아니고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이 뭐냐? 목사, 예,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예, 해서 이를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안수집사 또는 장례집사라고 부릅니다. 안수집사 외에 서리집사가 있는데 임기는 1년 임시직입니다. 우리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안수집사는 항존직이에요. 예, 그런데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 당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임시직이 서리집사라는 거죠. 자, 집사의 임무는 안수집사나 서리집사의 구분이 없으나 선택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택하여 당회가 시추를 걸쳐 안수함으로 임직하지만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선택하여 임명한다. 무슨 말이냐면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그냥 서리집사 1년으로 그렇게 임명하겠습니다. 바로 임명하면 돼요. 공동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수집사는 공동회의를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동회의를 걸쳐야 되는 것이 안수집사다. 또 집사의 자격도 안수집사는 27세 이상의 남자로서 자,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간 자라야 하고 한다고 규정하지만 서리집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예. 서리집사는 임시직임으로 해마다 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임명하는 거요?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주보에다가 광고를 해요. 예, 특별한 거 없으면 우리 작년에 서리집사를 임명해 주신 분들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된 거예요. 자, 서리집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이지만 계속 임명하기 때문에 항존직 같은 느낌마저 있다. 서리집사 임명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볼까요? 자, 집사의 자격, 예, 뒷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고 중요한 핵심, 왜냐하면 12신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안수집사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핵심만 보고 넘어갈게요. 3페이지 봅니다. 장로의 헌법에 의하면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가요? 네. 왜 페이지 수를 안 해놨어요? 자, 장로의 헌법 나오죠? 예, 장로의 헌법. 자, 그거 좀 믿다고 페이지 수를 딱 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장로의 헌법에 의하여 집사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자격이다. 두 번째는 만 27세 이상 된 남자 중에서 세례 후 5년 이상 경고하고 무만 자야 된다.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사는 피때된 후 3개월 이상 당의 아래에서 교양을 받아야 하며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수집사가 뭐 하는 건지 몰라. 권사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장로님이 뭐 하는 건지 모르면 그걸 받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당회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회 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은 당회의 주관으로 안수하되 임직 예법은 장로와 같다. 자,
서리 집사의 자격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나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전거한 자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리 집사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임명합니다. 예, 초대교회도 집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무 봅니다. 안수 집사는 뭐 하는 거냐?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밥 굶어 주는 사람 없지만 그 1세기 때는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교인들 중에 혹시 밥은 굶는 사람 없는가? 쌀 떨어진 사람 없는가? 예? 이것을 늘 살폈던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안수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만 하지 않았고 영적 지도자로서도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전도자의 일도 감당을 한 거예요. 그게 이때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직분이었어요. 왜? 가난한 자도 도울 뿐 아니라 교회 사정 여건도 살펴야 되고 또 자기가 전도의 일까지 감당을 했다는 거죠. 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집사의 봉사와 목사의 봉사의 내용은 다른 봉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서 선택받은 봉사자이므로 집사는 목사의 보조자입니다. 사도행전 이외에는 집사의 직분을 기록된 바가 없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집사의 자적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에는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 재직회가 뭐라고 했죠? 집사 이상 참여하는 회의, 이걸 재직회라 그럽니다. 집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재직회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재직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집사가 뒷장으로 넘깁니다. 집사가 재직회에 참석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직회에서 이번에 우리 가을 단풍 놀이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재직 집사가 참석을 안 해. 그러면 언제 가는지 뭘 준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바른 봉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집사는 재직회에 참여하여 각 부서 보고를 듣고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 집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헌금을 수납합니다. 예. 집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헌금을 수납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위원장은 장로님을 두고 또 안수 집사님이 이게 재정을 담당하는, 예, 왜요? 그래야 헌금을 수납을 하는 일을 분담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그런데 이 헌금 중에는 교인들이 드리는 11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찌감히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과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 업무가 헌금을 수납하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 번째, 구제에 관한 일을 합니다. 예, 안수 집사는 구제의 일을 맡아보는 자입니다. 그러한 직무를 맡은 집사가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덕이 안 됩니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형편이 될 수 있지만 집사가 항상 구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교회 발전에 큰 지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노력과 금연으로 생업을 일으켜야 하며 혹 빈궁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부터 구제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유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안수 집사가 누구신가? 이게 진리예요,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우리가 장로교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건 이렇지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예? 예. 둘째는 뭡니다? 첫째, 둘째만 보고 쭉 넘어갑니다. 그 남을 건 읽어보시면 되고, 둘째는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돼야 됩니다. 예? 집사는 모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범이 되는 건 당연하죠. 자, 네, 뒷장으로 넘깁니다. 뒷장으로 넘깁니다. 셋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여야 합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12신조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넘어갔는데, 자, 우리 뒤에 안수 집사님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셋째, 예, 집사는 교회 재정에 좋은 관리자여야 합니다. 집사는 구제 사업과 기타 교회 재정의 살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헌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자, 특별히 회계 집사는 조금 내려오면 특별히 회계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회계는 분명하되 매달 재직해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으로 이루어된 것이므로 손실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돈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돈 10원짜리 하나도 허튼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손실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혹시 우리가 물값이 많이 나오지는 않느냐, 뭐 전기값이 많이 나오는, 왜냐?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은 이건 성도들의 헌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가 막 귀하게 사용돼야지, 이게 함부로 사용되면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맡은 분들은 그런 하여튼 소명 의식을 갖고 이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또 쓸데없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회 성도들 전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 재산에 큰 변동이 일어나요. 야, 이거 좀 갖다 팔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전체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팔고 더 좀 나은 예배당 공간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승인을 떨어지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뿐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네, 월급쟁이 주고 월급 준 것처럼 나는 월급 당신한테 월급 줬으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는 이 봉사의 마음으로 이게 교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례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넷째는 집사는 교인이 좋은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왜? 허리 역할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직접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안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고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와 상담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야, 우리처럼 교회가 조그만 데는 상관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한번 만나려니까 너무 힘들고 말 터놓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허리 역할을 하는 안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교회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 안수 집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안수 집사는 무엇을 하는가를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교육을 배우고 나서 안수 집사가 돼야지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육을 안 받겠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줄리 하고 올 수도 없고, 예? 예. 그런데 목사는 오든지 오든지 가르쳤어요. 나는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안수집사가 될 분이 없다고 해도, 예,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안수집사가 하는 일이 이럽니다 하고 누가 안수집사인지 저희도 일을 못하면 안수집사 하는 이런 일입니다 하고 권면해 주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느 목사는 집사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이 강조합니다. 예, 목회자가 집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영적 일치와 평화 유지에 열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일치와 평화,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면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게 한 몸이 원팀이 못 된다는 거죠. 둘째는 목사를 도와 선교와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교인들의 육적 요구와 영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인 간의 친목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은 잘하고 계시죠.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짤막하지만 인사하고 잘 지냈냐, 그렇게 다 친목 다지는 거예요. 예. 넷째는 성령과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여 교회를 훈련하며 또 지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집사는 목사와 교인 사이의 가교가 되어 재정을 맡아 교회를 봉사하여 교회와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집사도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모든 집사가 다 지도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명을 자각하고 노력하여 교회 성장에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안수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럼 안수집사 하다가 아니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집사가 어떻게 사임하는가도 나와 있어요. 자, 서리 집사는 1년 임기의 임시직이므로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직이 돼요. 자, 서리 집사가 특별히 명심해. 서리 집사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우는 건 서리 집사예요. 자, 그러면은 명심해야 될 것이 일단 서리 집사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는 임기가 1년이므로 한 해 동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다음에 다시 서리 집사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다 세워줘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집사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선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정말 재직해 참석만 하면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경우가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계속 선정되므로 항존지처럼 여기지기가 쉽습니다. 집사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집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하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는 뭐냐? 항존직임으로 정년 때까지 계속 심무한다. 정년이 몇 살일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똑같아요. 예. 70. 우리나라 나이도 71예요. 우리나라 나이도 71 되면 모두가 다 그래서 은퇴를 합니다. 정년까지 심무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전이라도 사임 또는 사직을 할 수 있다.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처럼 봉사하다가 저한테는 안 맞는 것이고 사임하면 돼요. 네, 집사 시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시무를 가진 사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반수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래하고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할 수 있다. 사직은 뭐냐?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집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신이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그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장로교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자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교리예요. 사도신경 아주 중요하죠. 사도신경. 두 번째는 뭐냐면 장로교 12신조예요. 이게 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세 가지를 교리라고 하는데요. 교리는요, 기둥과 같아요. 기둥. 교리는 뿌리와 같아요. 교리는 나침판과 같아요. 교리는 지도와 같아요. 여러분,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된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요, 겉에는 화려해요. 금방 넘어집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못 잡아요. 지도가 없으면요, 갈 길을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리를 안 가르칠까요? 딱딱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신땡땡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넘어간 줄 아세요?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리를 제대로 알면요, 기둥과 뿌리가 탁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로교 12신조는요, 장로님들 장로 고시를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로를 열고 나가 이따가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신조하고 다음 주부터 할 웨스트민스터만 해놓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그 교리를 안 배운 사람하고 1년밖에 안 했어도 그 교리를 배운 분하고는요,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런가를 다 듣고 나면 알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이 아래 기록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예, 12신조가 당연히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은 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서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를 모아놓은 것이 12신조라는 거죠. 자, 너무 중요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예, 이게 신조 첫 번째예요. 신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예, 지금 이거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자 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서 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몇 번씩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세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밴드에 제가 오늘 기록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얻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핵발전소가 좀 문제가 됐을 때 일본은 우상을 많이 숭배해서 그런다. 막 이런 말을 설교를 하는 분도 계세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했다. 예? 또 어떤 분들은요, 세월의 사건을 두고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예, 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요, 요즘 뭐라 한다고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맞아 생각해보기 그러네 그래요. 그렇게 뭐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걸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적 개념의 심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다스릴까요? 오늘 안 읽어봤죠? 십자가로 다스리는, 십자가로 통치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보세요. 개미 같은 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호수를 갖고 우리 물을 쫙 뿌려요. 막.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잘 산다 보자고 뿌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을 뭘로 통치하냐? 그 십자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은혜.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코로나19를 일으켜갖고 세상을 심판하고 뭐 쓰나미를 이렇게 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쓰나미 왜 일어났어요? 아이고 인간들이 마음껏 갔다가 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뭐 자연을 파괴하라 그랬던가요? 자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말을 들어봤더니 인간들이 다 파괴한 거예요. 그거 코로나19 왜 생겼어요? 박쥐를 잡아먹고 왜 잡아먹어야지 왜 안 잡아먹고 잡아먹고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래.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겠어. 나라도 이렇게 예배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맞다 그러지.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해. 하나님이 세월의 사고를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이 태워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를 100% 사랑하시고 100% 은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예화를 해놨어요. 우리 그 둘째 딸이 그
그 얼마나 깡다구가 고집이 세니까 그 막 사춘기 때는 막 무섭게 대들더라고. 막 머리를 막 집어 뜯으면서 막 악을 써요 막. 그럴 때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막 몽둥이도 더 두드려 패고 이게 어디서 막 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그랬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그렇게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이리고도 나한테 대겨? 그러면 더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십자가의 통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며 사랑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겉으로는 뭐라 하지 말고 속으로는요. 아이가 지금 아직도 구약에서 못 벗어나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가만 생각해 보면 맞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 맞아 그리고 그게 동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는 뭐라고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스스로 재생산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사람이 엘리트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맹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 돼요. 진리가 아닌 걸 믿으면 뭐가 되고요? 미신. 저 목사님이 확실히 바꿨지 그래놓고 교회를 세습을 하든지 돈을 돌려먹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광신이라 그래요. 광신.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네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요 무형물과 유형물을 가로 열고 뭘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놔요. 장로고시에 보면. 그러면 그 다음 뭘 적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사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장로고시에 다 나와요. 이게 그거 장로 시험 보면 자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예. 한번 만들어갖고 몰라요. 그게 집에 가서 시간 날 동안 읽어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나왔다.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은 어떤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걸 인격이라 그래요. 지정의. 아담은요 지정의를 갖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지가 아는 거예요. 정은요? 정은 뭐예요? 내 마음속의 움직임. 예? 의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예요. 아담은 이랬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은요. 어떤 지식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요. 이거 코끼리 딱 들어왔어요. 코끼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바로 알아먹어 그걸. 정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바로 행동으로 나와. 왜? 지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지정의에 혼선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혼선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이라면 알면 바로 마음에서 깨닫고 행동으로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일어날까요? 아무리 알아도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알아도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받아들여야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마음으로 느껴지면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싶어져요. 그 지식으로 알고 싶어져요. 그럴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지정의로 알면은 바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이 바로 변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혼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아무리 알아도 안 돼. 뭐가 먼저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동의가 되면 그분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정의가 아니고 의지. 그렇죠. 의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에서 마음으로부터 깨달을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져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나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5번이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그대에 나와서 다 동포의 형제다. 그런데 왜 아담이 그렇게 지혜로운 아담이 혼선이 일어나게 됐냐?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지정의의 관계가 그냥 혼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6번째 봅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한 자유 능력이 있는데 선택할 자유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의지가 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상품 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지은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과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부패한 상품 밖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지은 죄도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저주받고 진노받고 형벌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누가 받으셨냐?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죠. 7번째 봅니다.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루었고 또 그로만 왜 맞는가요?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랑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하도록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자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신조예요, 신조. 우리가 믿는 성경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록한 게 신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7번을 갖다가 몇 번씩 읽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경이 이런 거고 이걸 이제 완전히 나눠놓은 33장으로 나눠놓은 것이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제 그걸 들으면 이게 성경에 이제
핵심 뿌리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8번째 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그럼 성령은 어디서부터 왔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요. 이게 성화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깨닫는 것,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주일날. 인생으로. 그러면 누가 임해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당신 죄인인가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다니까요. 성령 받은 자만 죄가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와야 우리 인생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신 칭의할 때 그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려요. 예. 자, 9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그러면 여기 장로고시 볼 때 뭐랄까요? 바로 열고 누구 안에서 이렇게 해놨까요? 근데 자기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에서 떨어지죠. 예?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참매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장로고시 할 때 동그랗게 중요하게 한 것이 구원을 뭘로? 예, 여기다가 빈 공간에 놓고 값없이. 뭐 없이요? 값없이. 그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을 못 매겨.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값없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을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수가 몇 명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신땡땡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거에 참여케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은 줄로 확신이 알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말씀. 그 다음에 성찬식.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성찬식 하는 것, 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은혜 베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짧게라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예,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 신앙 고백이 기도예요. 자, 10번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자,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병합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표적과 인치심인데, 성령으로 거듭난가 새롭게 하신가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라.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은 것을 일처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은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막 복잡하지, 어렵죠? 예,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연합을 상징해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 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됐거든요. 우리를 지옥 보내면 하나님, 예수님도 지옥 가셔야 돼.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11번째 봅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 우리 12신조에 들어있는 것이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강도라 그래요. 칼든 강도 말고, 잘못하면 강도 됩니다, 진짜. 진짜 잘못하면 강도. 예, 이 강도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걸 강도라는데, 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 목사의 욕심을 전하면, 예, 그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누가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2번째, 12신조 가운데 12번째,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자,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보호자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끝나면 다 심판을 받아요, 선악간에. 그런데 우리는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자기가 대신 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죽은 것은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은 것은. 예. 그래, 두 번째 심판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그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요, 그 죽는 결과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재의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자,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하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심판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심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을 시켰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세상은요, 선악관의 심판을 받아요. 왜요? 그 죄를, 인역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을 한 장 한 장, 이게 5장씩 볼 거예요. 그러나 짧아요. 요약만 해서 볼 거예요. 그 33장을 딱 여러분이 다 듣고 나면, 한 6주간에 걸쳐서 그걸 다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성경이 달리 보여요. 보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모든 성경을 이 교리 속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먼저 읽어보니까 어떤 말을 보면은 이 말을 했다가 어떤 말을 보면 저 말을 했다가 예?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힘들고 딱딱해도 원래 12신조와 사도신경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먼저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전부 다 그 교리 속으로 다 끌고 들어와 버리면 성경이 헷갈리지가 않고 제대로 한 테마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데, 이런 교리를 안 배우나?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하라 하지 마라, 예? 어떤 곳에는 내 의지를 갖고 구원을 얻으라고 돼 있고, 예, 구원은 하나님의 목이라는 걸 교리를 배우면 이게 내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의지의 표현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배워놓고 이걸 보면 나보고 이걸 하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책상 앞에 보면 교리책이 있어요. 예, 저도 교리를 안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교리책이,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알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벨지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연구답, 그거를 우리 교회에 교리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교리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다시 교리책을 봐요. 왜 교리책을 볼까요? 이걸 안 보게 되면 또 헷갈리. 그러니까 그 교리, 그 기둥과 뿌리와 납신과 같은 그 교리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6주간에 걸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을 딱 해놓으면 선서를 해도 떳떳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배우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6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5장씩 짤막짤막하게 봐놓으면 여러분이 내년에 성경을 여기 읽어보면 느낌이 틀려요. 예, 완전히 감동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한번 힘을 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